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의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일반 서적인데 50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시는 이호성 교수님, 우리 숭실사이버대 그 기독교 상담 복지학과에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이호성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품격 있는 중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에 많은 팁들이, 기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좀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의 기술입니다. 제목은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 꼭 하는 6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 떨어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기름이 솔솔,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기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 부부들에게 있어서 꼭 발견할 수 있는 6가지 모습들인데요. 첫 번째는 애칭과 유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서먹서먹하거나 부부간에 그냥 메말라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애칭을 지어주고 또한 유머를 사용한다. 두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뭐 팔푼수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잘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한 그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모습들을 가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스킨십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껴안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맞대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마주친다든지 함께 식사할 때 말을 한다든지 함께 나누는 모든 것들이 여기 스킨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의 친구에 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건 생각을 제가 잘 못했던 부분들인데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내 친구의 사정과 또 형편들이 어떠한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 동료들, 또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서로 관계를 친밀하게 세워주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한쪽이 말을 많이 하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쪽이 말을 많이 하면 한쪽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 다 말을 많이 하거나 둘 다 말이 없으면 이것은 꿀 떨어지는 부부가 아닙니다. 꿀 떨어지는 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말을 많이 하되 한쪽은 잘 들어주는 모습이 있었을 때 서로의 관계가 더 친밀해짐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저는 이 6번째가 저에겐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괜찮아라는 말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친밀한 부부는 서로 사랑해라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랑해보다 괜찮아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괜찮아라는 뜻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이 괜찮아라는 말을 일주일 동안 입에 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그러할 때 정말 꿀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부부로 아름답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족들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가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였던 요셉,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장남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존경하면서 살아왔다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형이, 우리의 오빠가, 우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저들은 고백하며 나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생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이었습니다. 남동생들이었죠.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지만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여자 동생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이 있는 나사렛에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제2의 고향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헤롯의,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그 영아 살해 명령에 따라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에 나사렛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이 머물러 있던 나사렛에 방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사렛 방문은 첫 번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처음 나사렛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할 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예수님은 신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공생의 첫 번째 방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2년 뒤에 다시금 나사렛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두 번째 방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일들,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까지 온 세상에 퍼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고향 사람들도 또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에서는 혼자 가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서 고향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지혜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게 반응하게 됩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행하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그들은 알았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과는 좀 다른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의 놀람은, 저들의 감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들려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래오래 머물러 주옵소서. 문전성시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보기 위해 다가가야 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판단하며 예수님을 보통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쯤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예수님을 되게 하대하고 너무나 깔보는 시각이 담겨져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구누구를 얘기할 때 아버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어떤 남성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지 여성의 아들 누구누구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보기 드뭅니다. 이렇게 쓸 때는 가령 아버지가 없거나 혹은 그 상대방을 무시할 때, 폄하할 때 그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마리아 아들뿐만 아니라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에 아버지를 도와 목수로서 활동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죄송하지만 하찮은 그런 일에 속했던 직업이었습니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목수에 불과한 주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위대한 선생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지만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도 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시각 속에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해 저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 한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잖아. 다른 랍비들은 뛰어난 그 스승 밑에서 높은 학식을 가졌지만 저 예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하찮은 존재야라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후반부에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고향에, 자신들의 마을에 자라셨고 생활하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현수막을 내걸고 빵빠레를 올리며 예수를 위해 우리가 환영잔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잔치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의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방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그 예수님이 그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힌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편견에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지가 뭔데? 라는 마음으로 교만한 자리에서 믿지 않고 잘못된 마음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주중에 한 세 가족을 만났는데 어르신이에요. 이제 서울에 본교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한 40여 년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거리가 좀 너무나 멀고 또 근처에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신 귀한 우리 시니어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귀한 교회지만 또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나아오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다고.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메말랐던 마음 가운데 그런 갈급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정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때로는 익숙해져 있고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주님의 신령한 음성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다시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림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형리 전도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의자 위에 내가 있고 십자가가 밖에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여러 동그란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크고 작고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의 모습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 삶을 정돈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흩어지고 틀어지고 제멋대로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죠. 나는 주님 발 앞에서 늘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늘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나는 첫 번째 그림에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림에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박대하고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려오세요. 거긴 내가 앉아야 될 자리예요. 주님, 내 삶의 주도권은 주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그냥 주님은 잠잠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엉망진창으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보며 나아갈 때 혼란스러운 이 세상이지만 전혀 혼란함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합평가족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믿음 없이 주님을 하대했던, 주님을 배척했던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저 소수의 병자만 고치실 뿐 다른 마을로 이동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실 때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결코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은 5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제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환영해야 될 이 고향 사람들은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을 때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랍게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직전에 다윗은 너무나 많은 무시를 당했어요. 그의 형 엘리압으로부터도, 많은 군사들로부터도, 무엇보다도 사울로부터도 그는 무시를 당했던 자였고 골리앗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시를 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를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많았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볼품없는 자 아니었겠습니까? 한 번은 사울 왕이 골리앗과의 대결 앞에서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칼을 쥐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입혀주고 또한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모두가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보다도 훨씬 키가 작았고 왜소한 외모를 지녔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어울렸던 무기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아가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이죠. 결국 물맷돌 단 한 방으로 그 기골이 장대했던 거인이었던 골리앗은 순식간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그의 칼을 빼어든 다윗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골리앗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정말 기골이 장대한 장애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서도 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세 가족을 만나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 2주 전쯤에 중년의 한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특이하게도 대부분 새 가족들이 오시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소개로 오셨습니까? 뭐 다양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중에 보면 우리 교회를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고 알게 돼서 왔습니다. 혹은 뭐 주변의 지인이나 또한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전도해서 오신 분도 있고 가족 중에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이런 케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냥 오신 거예요. 자기 발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전에 교회를 다니시거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뭐 인터넷을 찾거나 또한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나 또 교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전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냥 오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지? 주변에 믿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장모님이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장모님이 교회 한번 나가봐라 이런 얘기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지? 아무도 없는데. 본인이 마음 가운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버님이 큰 그런 질병이 있으셔서 옆에서 간호하면서 또한 아버님을 또 떠나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이게 바른 길일까? 내가 모르는 세상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적인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뭐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알아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까지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록하시고 이번 부활주일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주변에 권면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영적인 여러 가지 질문 앞에서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에 나아가 해답을 얻고 싶어서 나오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깃들여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비록 지금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죠. 사랑과 평가정 여러분, 믿음 있는 자에게 기적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어제 복권을 샀는데 이게 좀 1등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기적 없습니다.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거 기적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거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 기적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믿음의 귀한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 이 모든 게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기적,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골리앗같이 정말 거대한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도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 주간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가길 원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할렐루야. 믿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지만 오늘도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믿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이 시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중풍병자처럼 영혼과 육체가 연약한 화평 가족들이 이 시간 환부 위에 그 상처 위에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시간 주님이 하실 역사를 믿겠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주옵소서. 여호와 니시로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